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만보기를 가지고 그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만보를 채워야 돼,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는 약 7에서 8km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보와 7, 8km 정도의 그 숫자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보, 와, 많다라고 했지만 그걸 실제 걸음으로 측정을 해보면 대략 7, 8km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라암셋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거리는 320km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걸어야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거리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고성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서 또 마라라고 하는 쓴물과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물, 그리고 또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마침내 오늘 본문인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느냐? 그것은 첫째, 경제윤리와 둘째, 성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윤리를 좀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데,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한다면 토끼나 사슴의 목을 콱 물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내장을 막 이렇게 뒤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만약에 짐승이라면 그런 것들이 전혀 잔인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어떤 식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성을 착취 위해서 성노예로 만들거나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방하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선 넘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죄들을 보이면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가나안은 그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왜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로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삶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점점 향해 나아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이란 그 분의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쓴잔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니라. 이 찬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괴로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몇몇 교회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반성해 봤어요. 개척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작은 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작은 교회들의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몇 번이나 기도했는가? 물론 한국교회라는 그런 뭉뚱그림 안에서는 기도했겠지만 내가 얼마나 그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척을 해보고 작은 교회를 해보니까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내용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백미는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었을 때는 쓴잔이고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불렀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하니까 그게 나에게 진짜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주라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존재는 먼지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은 우리의 삶이 큰 의미가 없고 인류의 발전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엄청나게 넓은 그 스페이스, 그 우주 공간 안에서 그냥 작은 몸부림으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믿음과 신념과 가치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물의 생성과 소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시간 안에 아주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어떤 삶이 보람과 만족이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망하지 않으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든지 신앙의 작은 몸짓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큰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에서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학자들은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구름 기둥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저도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구름 기둥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참 특이하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에 대한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위협을 받게 되고, 도망자가 되고, 나중에 십보라와 이드로를 만나서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제가 좋아하는데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이 자기 반지를 벗어서 땅바닥에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반지를 그 땅바닥 광야에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을 때 참 어렵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죠. 너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났다고. 그럼 고난을 당하고, 또 바로를 만나서 굽실거리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가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어 라고 그 생명의 경고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모세는 정말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 시내산에 돌아왔을 때 모세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모세의 감정. 마치 야곱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오직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내 뒤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고, 저는 그 시내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 모세의 감정이 그냥 감히 추측해보고 감히 상상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마 눈물 콧물 다 쏟지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 때에는 정말 못 가겠다고 몇 번이나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하면서 정말 눈물 펑펑 쏟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그 맹수들 사이에서 곤욕을 당하는 자식을 이렇게 낚아채서 이렇게 큰 날개와 긴 어떤 그 날개로 태워서 안전하게 보금자리로 데려다 놓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찬양을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이 문에 여기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문틈 사이로 끼어가지고 약간 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찬양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문을 닫다가 문틈 사이에 손이 끼어서 멍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퍼뜩 온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작은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관심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안부를 물어오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든 믿음의 일을 행하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든지 그것이 너무 시시각각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24시간 안에 모든 사건에 내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 사고가 안 당하도록 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매사에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너무너무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매사에 좋을 수가 없어요. 매사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안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연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갖도록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핵심 본문을 마주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라라고 하면 방금 읽은 본문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아주 핵심 본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지해주는 다른 본문들이 바로 있어요. 스바냐서가 있어요. 스바냐서. 이 스바냐서를 보면 나는 복도 짓고 화도 짓는 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존의 고대 사회에서는 복을 짓는 신이 따로 있고 화를 짓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재앙을 일으키는 신과 재앙을 막아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요. 우리가 애굽의 신들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의 신도
들의 신만 되시는 것도 아니고 산의 신만 되시는 것도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 그러니까 조나단이 있습니다. 조나단. 이 조나단은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굴만 흑인이지 완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귀화. 완전히 한국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의 어떤 핏줄 갖고 보이지만 전혀 한국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완전히 검은 사람이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누구보다 그 정신과 체계가 한국 사람인 사람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판단 기준이 어떠한 얼굴색이나 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듣지 않은 사람인가로 판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어떠한 삶과 사역을 보면, 바울을 보면 좀 특별하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한데 누구보다 이방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지옥도 못 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확 틀어버렸잖아요. 순간에. 그러니까 바울은 나 하나님 선택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갈 거야.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해도 바울의 삶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을 완전히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놓으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든 천국 보낼 백성은 천국에 보내버린다는, 또 어떻게 보면 버릴 사람은 완전히 버려버린다는 그런 이중 예정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저는 바울의 삶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교까지 가능한, 순교의 잔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뭘 보호해 주실 것 같고 그게 좋지만 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부러워해야 되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잘 따라서 있었다면, 그 상태를 지속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큰 은혜와 은혜 확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7에서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본문의 이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재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10보장, 50보장, 100보장, 1000보장을 세워서 그들의 일을 그들이 알아서 재판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데, 그럼 장로는 무엇이냐? 저는 천부장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천부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장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영적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에게 전파하면 그 장로들이 천부장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최근에 겪은 사건이 떠올랐어요. 우리 첫째 딸 소희가 어린이집을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행복의 날개 아래서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거기 행복의 날개 아래서의 가사를 보면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웃을 수 있어요. 행복의 날개 아래서 꿈꿀 수 있으니 지친 마음 기대고플 때 나를 봐주세요. 늘 위해 기도할 거예요. 언제라도. 아빠 사랑해요. 내 작은 마음 모두 드릴게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어린 그 7살, 8살쯤 된 그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를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가사는 말도 안 됩니다. 가사는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왜 부모가 감동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이라도 말할 수 있고 그만큼이라도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과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론과 모세가 그것을 장로님들에게 전하고 장로님들은 천부장에게 전하고 천부장들은 각각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전하고 그 개인 가정들이 다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못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왜 너희가 이것 가지고 불평하느냐, 내가 재앙을 보내리라, 전염병을 보내리라 때로 심판하시고 그랬지만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추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추억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로마를 통해서 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나 지나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역사를 추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중간중간에 실수하고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그런 다 있지만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추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적 삶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깡그리 망하고 IMF가 2번, 3번이 오고 일본한테 재침략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제 제가 몇 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주도 해녀분들은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어요. 상군은 2분, 3분, 하군은 1분, 그 다음에 중군은 그 중간쯤 이렇게 물질을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호흡하는 시기를 놓치면 죽는답니다. 자기의 레벨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나는 이제 1분밖에 못 참아 그러면 빨리 갔다가 올라오고 거기서 몇 개 좀 더 찾아보다가 잠깐 그
욕심에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막 물질을 시작하는 학운인데 내가 30초밖에 못 버티는데 그 30초 버티는 걸 잊어버리고 옆에서 조금 하나라도 더 따려고 하는 순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비 소리라고 해요. 순비 소리. 호이 호이 하는 소리가 제주도 곳곳에 이제 들린대요. 물질을 하는 해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비 깊은 호흡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돌고래들을 보면 돌고래나 고래나 이런 거 포유류거든요. 아가미가 아니에요. 코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파가지고 호흡을 잘 못하면 동료 고래들이 모여가지고 뭐 돌고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떠올린대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것이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으면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이 잘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